이렇게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인데도 이렇게 예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참 모르시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아직 믿기를 아직까지 좀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요즘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 극성을 참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참 날씨를 보거나 이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그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교회의 휴거가 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믿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고 오늘이 혹시 마지막이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며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어떤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일정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이 점점 다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루시면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기 그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가 해맑게 울고 있는데 정말 이 아이처럼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정말 바라죠. 우리가 이런 정말 행복한 삶을 바라지만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사고가 나거나 뭐 질병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정말 착하게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뉴스를 보게 되면 행복하고 좋은 일도 간혹 있긴 하지만 뉴스를 뒤덮고 있는 것은 온통 사건과 사고,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행복해 보이는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힘든 인생을 지내면서 참 나이가 참 들게 되면서 늙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또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인간은 참 안 늙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요? 또 정말 좀 착하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세상에 존재하십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이게 초침, 분침, 시침이 있어서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뜯어보게 되면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막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계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이 시계를 설계를 하고 부품을 깎아서 조립을 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계가 저절로 생겨날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면서 그 사람을 구박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계되어진 물건은 분명하게 만든 사람이 존재하고 또 이 물건을 만든 목적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 컴퓨터가 있고 뭐 컵이 있고 다 이것들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만든 목적이 각각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계를 가지고 아이들이 막 축구를 하거나 이 시계를 가지고 못을 박네 막 쓴다거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계가 박살이 나고 시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이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 나는 어떨까요?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저절로 이 세상에 인간은 저절로 이 세상에 생겨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인생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지구와 또 우주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인체와 또 수많은 생명체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들이 정말 절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들을 보게 되면 DNA가 있다고 하는데 DNA는 이 생명의 모든 정보들을 알고 있는 설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보다 정교한 인간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펼치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만드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성경을 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와 지금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가지고 축구를 하거나 못을 박는 망치로 사용하면은 그 시계가 망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았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천지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또 지구를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인생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고 우리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을 이후로 범죄한 이후에 인생들은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신의 돈과 자신의 힘을 믿거나 아니면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거룩한 인생들이 지금 어디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있습니까? 돼지머리에 조아리면서 자신들의 그 운을 위해서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돼지머리 아니라도 가장 종교의 다른 우상들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인생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가두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행복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돈과 명예, 권력, 또 육체의 쾌락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생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수많은 유명한 부자들과 또 연예인, 정치인들이 마약과 같은 육체의 쾌락에 빠지는 것일까요? 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위의 것으로 아무리 자신 인생을 채워보고 행복해지려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없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 너를 만든 하나님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지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가? 정말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나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져 알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계신지를 전혀 몰랐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한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자연 속에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만드신 분은 정말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들이고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우리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과학자들이 하늘에 이게 점처럼 보이는 별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수천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는 은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이 또 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리우스만큼 수많은 별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이 점점 우주의 크기가 크고 지금은 약 930억 광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측량할 수 없는 넓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 수가 얼마나 있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별들을 보고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볼 때 우리는 경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동물들, 신기한 동물들을 보거나 또 하늘의 우주의 별들을 볼 때 보통 어떤 제목이 붙게 됩니까? 자연의 뭐뭐라고 표현하죠. 우주의 뭐뭐,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비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할 때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이 자연의 생명체들을 볼 때, 또 지구의 움직임을 볼 때, 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건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것이다. 신비한 것이다. 여기서 신비의 신자는 귀신 신자, 신령 신자를 쓰는 것이잖아요. 즉 인간이 아닌 다른 신령한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비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별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 보면 목성, 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그 다음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아주 점처럼 있는데 이 태양은 지구보다 약 110배, 100배나 크고 부피가 130만 배가 된다고 합니다. 태양 속에 지구를 130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가 태양의 크기입니다. 태양이 우리 지구에 빛을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 지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조그맣게 보이는 이 태양이 사실은 지구보다 100배 큰, 110만 배 부피를 가진 어마어마한 큰 천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태양만 보더라도 태양이 얼마나 큰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별들, 항성이라고 하는데 많은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크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있습니까? 큰 개 자리에 보면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는데 태양의 2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있네,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시리우스를 비교를 해보면 시리우스가 콩처럼 보이는데 큰 볼링병처럼 보이는 별이 알데바란이라는 황소자라는 별인데 태양보다 44배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큰 별이 있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알데바란 별을 여기다 가져놓으면 알데바란은 또 콩알처럼 보이게 되고
또 볼륨문처럼 큰 별이 있는데 밤하늘에 오리온 자리라고 아시죠?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라는 별은 또 알데반에 비하면 엄청난 큰 크기의 별인 것이죠. 태양의 887배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 별보다 더 큰 별들이 존재하고, 그럼 이렇게 큰 태양보다 1400배, 와, 이렇게 큰 별이 있어?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별이 있어서 방패자리라는 별자리에 보게 되면 UV 스코티라는 별이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큰 별이라고 하는데요. 태양의 반지름보다 1700배라고 합니다. 이 별을 태양계 가운데에 놔두면 토성까지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태양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조그마한 점 하나 찍어놓은 것이 태양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얼마나 작을까요? 그 지구에 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을 봤을 때 점점이 보는 별들 보면서 하늘에 이렇게 설탕가루 뿌려놨네 뭐 이렇게 표현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대한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정교하게 질서를 이루면서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인간은 태양궤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참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 앉아서 만왕을 쳐다보면서 야, 우주가 얼마나 클까? 별이 얼마나 클까? 그 정도 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별 크기만 보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큰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별이 하늘에 무수히 떠 있고 이 우주는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 큰 우주인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나의 작은 머리로 재어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러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잖아요. 이 지구에만큼 놀라운 곳이 없죠. 아직까지 생명체가 사는 이 행성의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땅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물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대기가 있고 적당한 온도와 모든 것들이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적합하게 지어진 곳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경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것을 특별하게 지으셨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멋진 집이 있습니다. 이런 멋진 집에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집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서 땅이 막 깎이면서 막 자갈이 막 엉겨 붙으면서 벽돌이 만들어지고 막 쇠가 막 움직여지면서 못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벽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벽이 만들어지고 쇠가 막 엉겨 붙으면서 막 파이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집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말을 하실 것입니다. 이 집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창조물인 것이죠. 이것을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가 세세하게 설계를 하고 부품들을 구입을 해서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에 사람을 실어나르는 우주선은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할까요?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씀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올라가다가 실수로 막 폭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우주 공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설계를 하고 또 그것들을 부품을 하나 짜맞춰서 만들어서 사람이 우주에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주선인 것이죠. 만약 만에 하나 부품이 하나 고장이 나버리거나 설계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우주선은 하늘로 올라가다가 폭발해버리거나 우주에 있는 우주인이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선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이 광활한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우주선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우주선이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지구가 얼마만큼 떨어져서 태양을 돌아야만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될까요? 지금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돌고 있는데요. 만약 이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이 지구가 1도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해서 온 우주가 난리법석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조금 점점 태양으로 가까워게 되면 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지구 앞에 있는 이 금성은 온도가 480도라고 합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구가 태양으로서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으로 오는 빛이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지구는 차갑게 식어가고 얼음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 뒤에 있는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60도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지구가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15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위치가 바로 이 위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지구가 이 태양을 돌는 것을 공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전의 속도가 시속 11만 킬로미터, 초속 30km라고 합니다. 비행기의 속도의 약 100배의 속도로 우주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똑딱 하는데 30km를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지구가 태양을 30km의 초속 30km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전의 속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 이 속도가 늦어지거나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늦어지게 되면 1년이 훨씬 길어지게 되겠죠. 그럼 1년이 막 400일, 600일이 되면 좋을까요? 계절들이 늘어나면서 여름은 엄청 길어지고 겨울은 엄청 추워지게 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너무 짧아지게 되면 봄, 여름, 가을이 너무 짧아지게 되면서 농작물들이 성장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24시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시속 1600km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의 속도가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만약 이 자전의 속도가 더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루가 48시간 막 그렇게 되면은 낮이 엄청 길어지니까 정말 좋을까요? 낮은 엄청 길어져서 낮은 엄청 뜨거워지고 밤은 또 엄청 길어져서 또 엄청 추워지는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너무 빠르게 돌게 되면은 땅에는 막 태풍이 막 불고 바다에서는 막 땅과 바다에 대류가 흐름이 너무 빨라져서 태풍과 해일이 수시로 몰아쳐서 지상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지구가 희한하게 23.5도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구가 똑바로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적도만 계속 뜨거워지고 북극과 남극은 계속 차가워져서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적어지게 되는데 딱 23.5도 기울어짐으로써 지구가 골고루 되어짐으로써 지상에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더 커지거나 줄어들게 되면은 지구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뉴스에 지구를 다가오는 지구에 충격의 위험성이 있는 유성이 있다, 혜성이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행성이 다가온다. 지구에 가까이 도는 그런 소행성들이 약 2만 개가 넘고
그 중에 실제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구 바깥에 아주 크고 무거운 목성과 토성이 있는데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지구의 이런 소행성이나 해성이 충돌할 위험성이 100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소행성이 지구를 충격을 해서 지구가 폭발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는 목성과 토성을 바깥 배대해 주셔서 소행성이나 해성이 다가왔을 때 이 큰 별이 중력으로 이것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지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돕고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게 되면요, 달은 이 태양계에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자신의 모 행성보다 가장 큰 독특한 위성입니다. 지구 크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행성에 비해 가장 큰 위성인데, 만약 이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23.5도 지축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옆에서 달이 같이 돌면서 지구의 주축을 잡아주기 때문에 지구가 주축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를 돌면서 밀물과 썰물을 만듦으로써 바다가 움직이게 함으로써 바다의 물을 깨끗하게 하고 바다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달의 크기와 달의 위치가 변하게 된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들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정확히 맞아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동시에 맞을 가능성이 10의 237승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의 50승분의 1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학자들은 이 우주는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인류 지향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주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셔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주의 모든 것들이 미세 조정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지구를 살펴보면서 이런 만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인 성경의 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은 세상의 어떤 책과는 다른 특별한 책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된지 아십니까? 주전 1400년에서 주 1000년 동안, 약 15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 어떻게 현대인에게도 각광을 받고 익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이 인간이 지어낸, 그냥 사람이 거짓으로 지어낸 책이라 한다면 결코 지금까지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는 바로 오늘날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점술가들의 애언을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들 가운데 단지 2%만 일치했고 98%는 다 틀렸다고 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혹시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한 가지 예언을 맞춰서 세상 중에 아주 유명한 점장이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보긴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3분의 1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들의 3분의 2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졌고 나머지 3분의 1이 지금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봄으로써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신들이,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신이라 한다면 너희들이 이런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들이 참된 신이라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너희들이 미래를 일을 예언할 수 있다 한다면 네 우상들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있어서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무시무시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어떤 점쟁이가 점을 쳤는데 점이 틀렸다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사람들은 그 예언이 만약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예언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무시무시한 테스트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는 것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아주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이분들은 구글 창시자들이고 이분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고 이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의 어디 출신들이죠? 이분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의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부자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 대학의 학생의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적은 무리인 유대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뛰어난 두뇌와 또 그 재능을 사용해서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 저 먼 곳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여기에 이스라엘 친히 갔다 와보신 분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막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꼭 이스라엘이 코로나 방역에 앞서고 있다 그런 뉴스들을 또 종종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은 남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적은 땅이고 약 9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에 사는 이 나라가 세계 군사력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GDP가 19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로 지금 어느 나라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놀라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 축복의 예언을 하셨고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채찍질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이 백성을 세계 만민 중에 흩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만민 중에 흩어진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국 중에서 너희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 평안하지 얻지 못한 가운데 불안 가운데 떨면서 고통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저주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또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민 가운데 흩어져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너희가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다시 끌어모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차지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온 만민 중에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게 하시겠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만민 중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이 주 30년에 이 말씀을 하실 텐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고 포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이 날이 될 것이다. 엄청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아이벤제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포위된 백성 그 군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칼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예언,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은 역사적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하를 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6개월간 포위를 해서 그 안에 사람들을 꽁꽁 굶어 죽인 다음에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tum으로써 그 예루살렘을 진압을 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110만 명을 학살을 하고 남은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세계 각국에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등대를 전리품으로 압송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타이투스 개선문에 조각으로 새겨놓음으로써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했던 예언, 예수님이 했던 예언이 문자적으로 AD 70년에 성취되어졌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됐고 이 예루살렘은 로마 이후에 비잔틴, 아랍 또 마지막에 영국까지 이방인들이 점령하는 외국인의 땅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진은 그 폴란드의 그 게토에 갇혀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잘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 해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저주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환의 정점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불리는 유대인 대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즐비한 시신들은 누구의 시신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시신이에요.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계획을 세워서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소용새에 가둬놓고 죽음의 독가스를 보내가지고 무고한 600명을 죽였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비한 시신들을 보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다시 살아나라고 대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대언하게 될 때에 이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더 입혀지고 가죽이 접혀져서, 그리고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거대한 살아있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에게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대언했을 때 공포영화에 나온 것처럼 뼈들에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지고 붙으면서 사람이 돼서 거대한 군대의 무리가 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해석을 주시는데, 이 죽어있는 뼈는 완전히 모든 세망이 끊어져 버린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다. 앞에서 질비하게 죽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시체를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릴 운명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리 살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완전 민족적으로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렸던, 이 지구상에서 살아 멸절될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살아서 그 조상들의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한다면 너희가,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구상에서 그냥 멸종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선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나라가 태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다시 자신들의 조상의 따름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간절히 소원했고, 일부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아랍 사람들과 살게 되었고, 자신들이 독립하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유엔에게 이 문제를 넘겼고, 유엔이 1947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와 팔레스타인의 나라, 두 개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당연히 받아들였겠지만 팔레스타인들은, 아랍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영국이 통치를 마치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유엔의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립을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아랍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의 아랍 국가들이 너희들이 독립한다고? 할 테면 해봐. 너희들이 독립한다고 하면 너희들을 쓸어 뭉겨버릴 거야. 벼르고 있다가 독립선언을 하니까 그 다음날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연합국에서 최정의 군대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역사상에서 지워져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기 당시에 중동전쟁 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허술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중동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서 오히려 처음에 가졌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지금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는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애국심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 나라에서 뽑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에일랏이라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황무했던 그 땅이 기경이 되어져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물도 없는 황량한 사막 많은 도시인데 뛰어난 농업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농작물을 만들어내고 농업을 생산하는 농업국가로 변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독립은 예수님도 예언하셨던 부분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앞에 복음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저주를 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로마군의 침략과 세계 각국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라 비틀어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잎사귀를 내고 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독립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지금 현재 강력한 나라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이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알려주는 징조이며 또 이 마지막 여러 가지 수많은 미래의 사건들이 일어난 역사의 무대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첫 시간에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별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시간 마치고 10분 휴식하신 후에 둘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살펴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인 또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신이란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과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네, 우리 인생은 정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죠.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만 태어나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태어나고 죽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에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시작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한 시작한 시점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끝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나게 됐고 노아 가족 8명 이외에 하나님을 버렸던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한 끔찍한 대홍수 심판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이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앞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날이 장차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감난산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 끝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끝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를 돌보시는 일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세상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의 시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교회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고,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휴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기 때는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세상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사단의 능력을 받은 사단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이 7년 환란기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게 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다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 심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큰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에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믿지 않은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의 간략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름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는데, 그 공중으로 구름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예수님, 이분이 다시 이 지구에 다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재를 마시고 그걸 공중재미라고 부르는데, 이때에 이 지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자녀가 된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어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 순식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후에 7년의 기간 동안 지상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게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고 7년 후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이 막 싸우고 전쟁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조그만 지진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기근, 작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엄청나고 크고 무서운 대지진과 세계적인 기근과 세계적인 전염병이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또 그 외에도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전쟁들이 늘어나고 엄청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세계적인 기근과 세계적인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때에 너희는 세상 끝이 왔음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하신 다음에 덧붙이신 말씀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죽어 말라 비틀어졌던 무화과나무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이루기 전에 이 일이 끝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을 본 세대가 다 하기 전에 이 세상의 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1900년대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큰 세상의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계가 있는 다음에 그 냉전체계가 무너진 다음에 오히려 각 나라들과 나라들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부족과 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분쟁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집단들에서 테러들이 일어나면서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쟁의 소식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마지막 7년 환란기 때는 무시무시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크고 무서운 지진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900년대에 강도 6 이상의 지진이 한 5건 정도 이하에 발생을 하다가 2000년대에 오게 되면서 강력한 지진들이 30개, 40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가까운 일본에서 2011년 벌써 이제 10년이 됐는데, 동일본에서 강도 9의 강진이 일어나서 15,000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큰 지진의 한 예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변에서 지진이라고 쓰나미가 발생해서 22만 명이 죽음을 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진 외에도 수많은
전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강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폐허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전 세계적인 강력한 지진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7년 환란기 때는 전 세계가 다 허물어지는 무시무시한 대지진이 이 땅에 발생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근은 어떻습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세계 기아 인구가 약 8억 명 정도가 돼서 인구의 10%가 기근에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1억 명이 더 증가한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25%가 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7년 환란기 때는 지금 현재의 기근과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 굶주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뉴스 기사입니다. 대홍수와 폭염과 슈퍼폭풍, 지구의 복수가 시작됐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죠. 역사에 관측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한 대홍수, 경험하지 못한 폭염, 경험하지 못한 슈퍼태풍이 지구를 휩쓸으면서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도 작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고 지금도 요천이 황폐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믿지 않은 분들도 세상이 요즘 이상하다, 요즘 기사를 보게 되면 세상이 종말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런 일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죠. 많이 그런 석유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석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화 시대보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증가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도가 더 상승하는 2도를 넘게 되면은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2200년도가 되면 3도나 3.5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2050년만 돼도 2도가 넘어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2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될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세계 각곳에 기상재해가 발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한 고온 형성과 폭염이 발생할 것이다. 폭풍과 해일이 발생할 것이다. 또 수많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게 될 것이다. 또 농작물들이 자라지 못해서 심각한 식량 수급의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많은 전염병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각 나라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과학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지구의 일을 예언했던 성경의 예언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사실은 정말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책자는 뉴욕 매거진의 규편집장인 데이비드 월스라는 분이 쓴 제목입니다. 2050년 거주 불능 지구. 지금과 같이 지구가 이렇게 간다면 2050년에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이미 재난은 닥쳐왔고 미래는 결정되었다. 절망할 겨를도 없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재의 지구가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대로 놨다가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엄청난 기상재해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고, 기근과 이런 지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어떻습니까? 벌써 이제 2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는 누구를 틀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약 2억 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약 4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끔찍한 전염병이 도는 것은 경험한 적이 없었죠. 인도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 것을
예언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우리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을 때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를 맞았다는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개인의 그런 자유가 많이 제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대면 시스템이 개발되어지면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돈을 엄청나게 풀음으로써 세계 경제가 이런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세계 공황 위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서 세계에 엄청난 큰 변화와 충격이 오고 있고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리는 다니엘 세계정부가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인류 마지막 때에 7년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 7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 지금 보이는 이 세계는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7년의 때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휴거 사건으로 시작되게 되고 이 땅에 성도들이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적그리스도라는 사단에게 놀라운 능력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허락하게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서 자신이 칼의 상에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하게 하고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세우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666표라 불리는 그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해서 그것으로 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년의 시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노가 내려짐으로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상이변은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전쟁과 기근이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어서 이때에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은 극소수의 예수님을 마지막에 믿고 버텼던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의 시간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아마겟 겟돈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년왕국이 시작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제 끝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7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왕을 섬겼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전 약 530년경에 예언을 활동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을 주셨는데 그것은 70일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정해진 예언이었습니다. 이른 이래가 기한으로 정해져 있다. 이른 이래라는 의미는 한 이래는 한 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7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7년의 기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490년의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일에는 앞에 69일에와 마지막 1일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의 483년의 기간과
인류 마지막의 7년의 기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0일의 기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에 정해진 기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 끝나게 되고 모든 성경의 예언과 환상이 다 성취되어지고 바로 기름 부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기가 올 것이다. 바로 세상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올 시기를 알려주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69일에 바로 480년의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예언의 시작의 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시간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다스다 왕이 느헤미야 2장에서 이 칙령을 발휘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났던 시기, 바로 주전 444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시간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계산을 해서 69일회가 지났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483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 483년을 성경에서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우리 양력으로 계산해서 계산하게 되면 483년이 지난 후에는 AD 33년이 해당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서 입성했던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왕으로 등장하실 것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예언한 엄청나게 중요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AD 33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이어지는 예언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끊어져 죽으시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것을 예언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또 예언에는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후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한 일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70일의 중요성은 성취되어진 69일의 외에 아직 남아있는 한 일에 7년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져 있고, 이 7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언을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그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와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언약을 맺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루살렘 그 터에,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을 허락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마음이 변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한 다음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서 제사를 금지하게 할 것이고,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그 성전 지성소에 우상을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날개는 성전 지성소에 있는 천사의 날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칼의 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본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의 지성소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절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언은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고, 이에게는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릴 기간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에게는 심판과 종말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에게 쏟아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7년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시간이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겠습니다. 원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슬람 사원, 바위 사원이라는 바위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 자기 조상들의 성전이 있었던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랍의 주변의 반대 때문에 쉽사리 그걸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그의 능력을 사용해서 조약을 맺게 함으로써 성전을 다시 짓게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년을 만약 휴거되지 못하고 7년의 기간에 남게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지성소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이 이슬람 성전이 있는 이 성전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고 3년 반이 지났을 때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하는 성전 연구소가 세워져서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청사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전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예배에 사용될 모든 기물들을 다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사장들을 모아서 제사 훈련을 시키고 있고 2014년에는 이 성전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만 한다면 순식간에 성전을 만들 모든 준비를 이스라엘은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들을 자신들의 그 지배하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지금 갖추고 이제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3년 반이 지났을 때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또한 사단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경배하게 할 것이고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식을 받기 위해서 매매를 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떠한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사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철자에 숫자가 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 이름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이름을 숫자로 해석하게 되면 풀게 되면 그 숫자가 666이 나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서 표라는 뜻은 카라그마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핥히거나 새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피부에 뭔가를 새겨서 넣는 것을 원어는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새겨서 매매를 하는 것
20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던 사도 요한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식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기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리칩이라 불리는 쌀알 크기의 조그만 칩인데 이 안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사람의 피부 밑에 이식하게 되면 이것을 장치에 딱 대기만 하면은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또 어떤 신분을 증명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신용카드를 가지거나 또 신용카드의 정보를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띡 대기만 하면은 정보가 탁 익혀지고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그마한 캡슐에 넣어서 피부에 넣어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넣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일이 현재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이 표라는 것은 아니고 이와 유사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것을 받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년 한란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데 영원한 지옥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7년 한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처 믿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한란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뒤늦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네?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네? 적그리스도가 이 표를 받으러 가네? 그때 성경에서 내가 들었던 그 얘기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네? 뒤늦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뒤늦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계신다 한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말고 이 표를 받지 않는다 한다면 그럼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지막 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7년 한란기에 남으셔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됐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표를 받지 말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 7년 한란기 때는 7인의 재앙, 또 7 나팔의 재앙, 또 7 대접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난화로 일어나는 지금의 재앙들은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죽음을 당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꼭 이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죽으면 끝나는 건데 7년 한란기 들어가서 죽으면 끝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고 죽음 이외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 인생에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가 쭉 어려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가다가 마지막에 이 죽음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한다면 죽음으로써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믿든 말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막 해코지하고 마음껏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으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육체를 분해해 보면 흙에 있는 성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그래요. 흙의 성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이 완성이 되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령이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육체의 몸만 가지고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된다고요? 생기, 영혼이 들어와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 영혼이 사람을 육체를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이 멈췄을 때 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심폐소생술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사람이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잘해서 4분 이내만 사람을 살리게 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폐소생술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죽었던 사람들,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었는데 그때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나서 내가 천장에서 죽어있는 나를 보았어. 나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나를 살리는 것들을 봤어. 내가 죽었을 때 슬퍼서 울고 있는 당신을 보았어 라고 그들이 살아나서 영혼의 상태로 보았던 것들을 생생하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발전함으로써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남으로써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라는 분이 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임사체험이 존재하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책을 써서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람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사체험이 사후세계를 엿본 것이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 임사체험은 내세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사후세가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알 방법이 없잖아요. 죽어봐야 알 텐데 죽어서 살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미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온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구나,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존재하고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분은 모리스 롤링스라는 심장내과 의사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요. 이분은 우체에 부달부였는데 이분의 그 병원에서 이 띵박지라는 심장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장 검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심장 발작이 와서 쓰러졌고 앞에 있는 그 모리스 롤린스 의사 선생님이 막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살리는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다가 의식이 돌아올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당신이 심장 마사지를 멈출 때마다 나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공포에 질려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나게 됐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눈앞에서 지옥에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지옥이 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많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책을 내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고 여기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라고 알려진 내용인데, 부자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았고, 반면에 거지는 병 가운데 있었고 부자의 음식 떨어진 걸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두 가지의 장소에 다다랐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는 지금 음부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음부라는 장소에서 그는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가 이 부자가 말하기를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의 영혼은 이 음부라는 곳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는 생생하게 눈을 뚫어서 보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극심한 갈증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이 생생히 살아서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심판의 장소인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심판받는 장소가 있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면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치소에 얼마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음부라고 불리는 고통받는 불이 타는 장소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곳이 최종의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음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예전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식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각각의 행위대로 판결을 받고 마지막 최종 심판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불못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이 천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자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음부라는 장소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부활의 몸,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몸을 입고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산 자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인으로, 무시무시한 재판장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한 심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충 심판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불목 가운데 넣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은 최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인 것입니다. 이 백보자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불못에, 이 불못의 다른 이름은 바로 지옥입니다. 이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집어 던져져서 이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네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던져지면 안 된다. 네 눈을 빼고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불로써 소금치기를 한다는 다른 번역에서는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들어갈 때요,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부에는 영혼의 상태로 있지만 이 지옥 심판을 받을 때는 이 육체가 부활을 해서 이 몸과 영혼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이 체험하기 원하시다면 포항 제철소에 가서 그 용광로 속에 몸을 담가 보시면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초라도 그걸 참을 수가 있을까요? 그 불 속에 우리가 손만 조금만 대도 고통스럽잖아요. 온몸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지옥의 형벌을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사람을 심판하는 장소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장소로 영영한 불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천사장이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고 이 마귀가 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죄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심판받는 이 지옥에 사람들도 끄집어 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기준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뱀,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여자를 꼬였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부추겼습니다. 사단이 지었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인데 이제 그 자신의 죄를 사람에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 따먹어봐. 네가 이 선악과 따먹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세상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의 종인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인간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마귀가 가야 되는 이 지옥 영원한 행보를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죄를 지으면서 마귀가 기뻐하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죄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대속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속, 대신 죄를 속하는 것. 구약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 이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은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는 대신에 대신 죽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대신 죽여서 그 제물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래서 이 제단에 제사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짐승의 희생제물에 피가 흘려졌을 때 죄가 사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의 제사는 한 번의 효력밖에 없었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다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창세전부터 이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할 수 있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짐승의 피는 딱 한 번밖에 사할 수 없었지만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보혈의 효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속죄로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기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손과 발에 못이 받치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끔찍한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죽어오셔야 했습니까?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살아계셨고 이제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고 또 장래의 심판의 왕으로 재판장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신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고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라 예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란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짓게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에 뜻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지옥 형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마음에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놓이는 두 가지 운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사탄이 심판받는 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지금 이 시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순간 삼아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장래의 준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부인하다가 마지막 이 심판의 때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셨을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는 휴거되는 해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한 분이라도 이 땅에 남겨지게 되신다 한다면 그때라도 오늘 들려진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고 그때 성경의 예언들이 일어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세상은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라진 것은 외계인들이 와서 데려간 거야,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미혹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러 갈 때 절대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륜표를 절대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죽음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7년 한 게 남겨져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요, 그때 죽음을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앞으로 있는 세상과 인간 앞에 놓이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살게 된다면 이 7년 환란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누구든지 믿기나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셨을 때 함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